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라는 분은 2000년부터 자신과 점심할 수 있는 기회를 경매에 붙였습니다. 2020년 중국의 저스틴 선이란 트론의 회장은 점심 식사를 54억에 낙찰받았습니다. 한 끼 식사에 왜 54억을 투자할까요? 워렌 버핏과 식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트론의 시세가 전날보다 8.5% 이상이 올랐습니다. 투자액 이상으로 기업 가치 상승을 노린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어디에서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워렌 버핏과는 비교될 수 없는 지혜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미세하게 다스리시는 지혜입니다. 보잉 747기는 매우 큰 비행기입니다. 부품이 600만 개로 구성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한 사람의 세포 수는 60조 개라고 합니다. 세포 하나마다 보잉 747기 15만 6천 대 분량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0만 곱하기 15만 6천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 한 개 세포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게 많은 부품 공사를 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체를 하나님의 지혜로 정교하게 만드셨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최고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어린이 자녀들을 중심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에는 부모님을 중심한 어버이 주일을 중심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축복이 막히는 불효, 또 축복이 열리는 효도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습니까? 열려 있는 것 같습니까? 대대로 복받는 하나님의 약속이 효도인데 그 효도를 어떻게 해오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들 부모님 같이 보이는데 어버이가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효도의 본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효도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자녀에게는 삶의 지혜를 얻는 비결이 효도입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왜 효도를 해야 할까요?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고려장의 교훈이 있습니다. 늙은 부모를 지게에 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음식과 지게를 버려두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지게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왜 지게를 치느냐? 저도 아버지가 늙으면 지게에 지고 산속 깊은 곳에 버리려고 지게를 집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장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명절에 부모님을 찾지 않고 여행 가면 자식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요? 왜 효도할까요? 인생살이의 질서입니다. 축구 경기를 해도 규칙이 있습니다. 심판이 지켜보지요. 반칙 선언도 하고 경고도 하며 퇴장도 시키고 골 선언도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인생살이도 질서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심판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기본 규칙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 1위, 2위가 공무원이고 건물주라고 합니다. 안정되고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잘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밤하늘의 별의 숫자를 혹 아십니까?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숫자 200해라고 합니다. 해. 그러니까 200해라는 숫자는 얼마나 많은 수인가 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막, 모든 강, 또 모든 바닷가에 있는 모래. 그러니까 지구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의 7배 되는 그 숫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의 수라는 겁니다. 이 별들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 54억 원을 쓴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데는 얼마를 투자해야 할까요? 돈 한 푼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혜는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평생 대대로 잘 사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순종과 공경을 쉬운 말로 하면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내용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유재숙과 김재희 씨의 논문에 불효자 방지법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체 물리적으로 도움을 드린다. 부모가 원할 때 잔심부름, 집안일 돕기, 의복청결에 신경 쓰기, 잔소리를 이해하는 것, 또 부모님의 지인이 방문할 때 대접하는 것, 또 부모님이 선호하는 음식을 고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신체 물리적 도움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자주 방문하고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족여행과 기념일에 함께 식사하는 것, 또 부모님과 자주 대화하는 것, 이런 정서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부모 간병, 또 경제적 부양, 병원비 지원, 취미생활 등 지원, 규범적 의무가 있습니다. 집안 대소사에 관여, 명절에 꼭 찾아뵙기, 결혼과 출산, 형제 우애하는 것, 신앙의 본분으로서 불신 부모 전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출석 돕는 것, 부모 축복기도 받는 것, 부모 신앙 유산 계승하는 것, 이렇게 논문에 표현을 했습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행복을 위한 행동으로서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 통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 창조, 복음, 윤리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복음 창조 명령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것이 창조 명령입니다. 복음 명령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기도와 말과 행동과 재능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물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복음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에는 또 한 가지가 있죠. 윤리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효도 계약을 맺어야 부모를 겨우 사랑하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죠. 톰 데일리지의 2018년 21자입니다. 효도에 덫에 빠진 대한민국이라는 큰 제목의 소제목이 손자 얼굴 못 보는 부모들이라는 소제목입니다. 지난 19일 저녁 마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만난 62세 김모 씨는 친딸과 지난 4월 효도 계약을 맺었다. 아내와 이혼 후 딸이 손자를 낳았어. 딸이 얼굴도 안 보여줘. 나 죽으면 증여해 줄 테니까 1년에 8번, 명절에 1번 챙기기 계약 조건을 달았지. 손주 사진 여러 장 보여주던 김 씨는 계약서는 씁쓸하지만 안부 묻고 사는 게 어디냐고 씁쓸하게 웃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효도 계약까지 맺어야 하는 시대. 부모 순종 공경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로 주신 말씀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참 이 단어가 꺼내기가 참 두렵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도 효도라는 말 자체가 참 쓰기가 죄송합니다. 부모가 뭔가 해주셔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시기면은 자식에게 똑같은 불평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부모님이기에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보시죠.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입니다. 18절에 보면 패역한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효자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몇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6페이지죠. 2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안악함 불효자를 돌로 쳐 죽여라 형벌로 다스려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취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불효하는 것이 죄라 하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불효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효도의 축복입니다. 효도는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효도는 축복입니다. 예.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잘 실행되지 않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효도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보시죠. 우리 주보에도 있지만은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이죠. 6장 2절 3절을 보면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함께 읽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모님 통해서 생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위 권위로 세웠지요. 상위 권위자입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권위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도 하지요. 부모 공경은 영원한 권위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생명과 권위의 상징되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무도 공경할 대상이 없습니다. 부모 공경은 존경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봉양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이 단어는
복을 빈다라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하나님께 무슨 복을 빌어요? 그분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특별한 의미로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통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사전에도 보면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통속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예수 보혈의 복을 보통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싱이라고 하죠. 블레싱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땅에서 잘 되지 않고 장수하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니죠. 블레싱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죠. 무조건 오래 산다고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주변에서 볼 수 있죠. 잘 되면서 오래 사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잘 된다 했죠. 효도하는 것은 잘 된다 했는데 무엇이 잘 된다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잘 된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룰 때 그것이 잘 된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만물은 아래로 만물은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잘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짧고 굵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지요. 짧게 사셨지만 누구도 이루지 못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형통하게 살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든지 공관 중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 행복과 보람이 있는 잘된 것이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효도는 당연한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하실까요? 효도는 옳은 일이니까 효도해라 이렇게 해버렸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상벌을 언급하시고 효도하라고 했습니다. 선행을 착한 일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지요. 부모 자식 간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혈육의 정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행에 사람의 칭찬과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것 없다 그랬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선행은 순수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과시며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시하는 것, 자랑하는 것 싫어하십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나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선행을 반드시 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축복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머리 숙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성경 한 것 더 보실까요? 신명기 5장입니다. 십계명 주실 때입니다. 신명기 5장에 27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읽어보실까요? 27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읽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 공경 계명에도
모든 계명에도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라는 말씀의 순종에는 복을 약속하고 그 하나님 말씀 거역에는 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6절에 또 반복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모든 계명이 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거기에다가 효도 계명에는 특별 약속을 덧붙였습니다. 효도 계명은 축복하신 약속의 첫 계명입니다. 왜 효도를 첫 번 축복 약속으로 강조할까요? 이런저런 온갖 핑계를 대면서 불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효자와 효녀를 축복하셨습니다. 불효하면 징계하시고 효도하면 축복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두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람이라는 유다의 왕과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은 자기의 모든 동생들을 죽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극악 무도한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딸과 결혼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와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에돔과 주변 민족들이 유다를 배반했고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 또 자녀들 아내들 모든 재물을 재앙으로 쳤습니다. 여호람은 창자가 빠져나와 죽었고 열조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효자의 징벌이 무섭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판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의 가족들을 다 돌보아 주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며 형제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로 당시 세상 최강국 애굽왕을 축복하게 함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높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 형제를 돌보는 효도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효자 요셉을 고난 중에도 함께 주셨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로 세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효도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요람이라는 사람과 요셉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복 주십니다.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될 수 있도록 고난도 있겠지만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신다 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잘 되는 복 말입니다. 근원적인 복, 궁극적인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꼭 받아야 되는 그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효도하라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갑시다. 불효의 이유를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든다 핑계를 대기로 합니다. 고등학생 시절 엄마에게 문제집 사게 10,000원만 달라고 했다. 정해진 용돈이 없게 엄마 기분을 잘 맞춰야 한다. 그날 기분이 별로였던지 네가 돈 맡겨놨냐, 장사도 안 되는데 돈 타령이냐, 할 수 없이 눈물바람으로 학교에 갔다. 그날 저녁 엄마는 5만 원을 건네주며 반찬으로 불고기를 해주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글입니다. 기분 따라 화내기도 하고 잘해주기도 하는 부모입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며 불효하면 안 될 일이다 라는 거지요. 사람에게 잘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잘 모셔야 하는 부모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간 엄마와 연락을 끊었다.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는데 그날 하필 엄마의 기분이 저조했다. 장사는 안 되고 아빠 병원비는 밀리고 매일 아침 9시에서 새벽 2시까지 홀로 장사하니 무슨 팔자가 이러냐,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냐 한탄을 한다.
그날도 가게에 손님은 없고 혼자 희낙낙 잘 사는 얄미운 딸이 전화를 했다. 네가 이기적이니까 동생들도 괴롭다. 동생들이 하지 않은 말로 이간질하며 나를 악역으로 만들었다. 엄마의 악역을 더 이상 받아주고 싶지 않았다. 왜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전화 끊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도망쳐 왔는데 그렇게 엄마와 연락을 끊었다. 일주일이 지나다 놀랍게도 삶의 평화가 찾아왔다. 듣기 싫은 말, 상처가 되는 말, 나를 잘한다고 착각하는 부모의 억지에서 나를 분리시키는 것만으로도 일상이 한결 가벼워졌다. 세상이 아무리 이런 식으로 돌아가도 우리는 부모와 연락을 끊지 말고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죄와 영생의 복을 받았다면 까다롭고 힘든 부모라 할지라도 잘 섬겨야 합니다.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효도의 결단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복받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효도는요,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다 했습니다. 비추어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돌이킬 것은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효도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효도할 것인지는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나에 대해 반만 한다. 그것으로 나를 충분히 조종할 수 있다. 엄마랑 싸우면 죄책감이 일었다. 혼자 벌어 나 대학 교육까지 시켜줬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죄책감으로 싸움에서 져주곤 했다. 엄마와 화해를 했다. 이번에도 먼저 전화를 걸고 집에 찾아가 엄마 일을 도우며 화해 손을 내가 먼저 내밀었다. 엄마와 단절된 한 달간 평화로 얻게 된 것이 있다. 낳고 길러준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다. 나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언제든 도망가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다. 미안함도 죄책감도 느낄 필요 없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 고통스러울 때 언제든 도망가면 돼. 내 안에 작은 아이야. 이런 내용이죠. 효도 못해도 자책 말고 부모로부터 언제든 도망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도 될까요?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평생 불편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징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누가 부모 말 들어 이런 내용들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시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만은 행복하게 편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막상 어떻게 자녀가 행복해지지 할 때는 막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첫 계명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녀들이 깨어나게 하는 것이 성경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성경적이고 현실적인 교훈들이 많이 있죠. 하나씩 적용하게 되면 세월이 흐른 후에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인생을 걸고 순종할 때에 인생이 형통하게 되며 인생 성공한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꼭 붙들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은 지혜요, 지혜의 보배요, 또 지혜의 보화요, 지혜의 유산입니다. 내가 불효하면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을 놓치는 겁니다. 불효는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을 놓치는 것입니다. 효는 가장 좋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불효는 자녀도 불효하도록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불효는 자녀에게 축복이 막힌 인생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역대하 5장 16절에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레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요약하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아버지도 주의 종 나도 주의 종이요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 내게도 주신 말씀이요 아버지의 성전 건축 수건 나의 수건이요 솔로몬은 다윗의 신앙을 이런 식으로 계승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수건 사업으로 여겼던 성전 건축을 아들 솔로몬이 완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했던 하나님께 지성으로 예배했습니다. 성전 완공 후에 하나님께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예물로 봉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하셨습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을 20년 만에 완공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제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효자에게 잘되고 오래 사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솔로몬 같은 자녀가 있다면 축복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면 은근히 서럽고 섭섭해지도록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효도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효도하는 것이 인생살이에 있어서 최고의 지혜요 자녀 교육과 축복의 지혜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효도로 열리게 됩니다. 요람처럼 불효로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효도로 축복의 통로가 열리도록 하십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효도하셔서 솔로몬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가문,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영광의 가문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